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고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이제는 아주 일상 언어처럼 쓰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 멘탈이라는 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 않았는데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 중계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선수의 멘탈이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멘탈 갑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다들 한두 번쯤은 적어도 일상 속에서 많이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WBC 8강전 야구 경기 보셨습니까? 실망스러운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야구 경기를 종종 시청하는 입장에서 볼 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조금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평상시 우리나라 KBO 야구 경기에서는 그런 실수나 혹은 그런 제구력을 보이지 않았던 선수들이 워낙 경기의 중압감도 크고 상대의 전력이 너무나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안타까운 플레이들을 좀 하더라고요. 사실은 기량도 문제이긴 했을 수 있지만 정말 문제는 멘탈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멘탈을 잘 관리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디모데야, 너 목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종종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정말로 원하지 않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덜컥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내려앉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의 길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금방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마음이 좀 든든하게 서 있어야 사명도 감당하고 복음도 전하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바뀔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화된 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좀 잔인하긴 한데 인체 실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사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중에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참 사람들이 잔인하죠. 실험 대상자들을 일군을 모아놓고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어느 정도 빠져야 생명을 잃게 되는가
라고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대성자들을 한 공간에 쭉 다 모아놓고 베드 하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하나 둬요. 그리고 첫 번째 실험 대상자를 눕힙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치고 팔만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는 거예요. 몇 번에 사람이 죽는가? 한 번 쭉, 두 번. 점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가빠옵니다. 8번, 9번. 피를 뽑고 나서 물을 버리듯이 주르륵 버리고, 피를 뽑아서 주르륵 버리고, 8번, 9번. 사람의 힘이 사라지더니만 10번째 쭉 해서 피를 쭉 버리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니 생명을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 대상자를 또 베드에 눕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너다 하면서 똑같이 팔을 꺼내놓고 가림막을 설치해요. 그리고 정맥 주사를 꽂는데 이번엔 주사만 꽂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를 뽑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주사기로 피를 뽑는 척하면서 쭉 뽑아서 물을 채운 다음에 소리만 들리는 거죠. 물을 한번 버려요. 쫙 버려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하는데도 침대에 누워있는 이 실험 대상자가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피를 뽑은 것은 아닌데 물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6번째 넘어가니까 첫 번째 실험 대상자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장 박동수가 빠르고 느려지고 막 일정하지 않게 되더니 10번 넘어가서 11번째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신체 반응이 똑같습니다. 피를 뽑은 사람과 똑같이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멈추고 숨이 멎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멘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실제로 첫 번째 사람은 피를 뽑아서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 두 번째 사람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본이 했던 것이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려움 당해서 죽는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식민지 피지배인들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식민지에서 우리는 심리전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을 눌러버리면서 너희들도 함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압도하게 됐을 때 사람들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죽이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환경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일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흔들하면 인생조차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거예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가? 오늘 7절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지,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능력이에요. 이 능력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죠. 파워, 힘,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능력, 이게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담대함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요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이렇게 쓴 성경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bol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bold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담대함, 담대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과감하고 담력이 있는 것, 이것이 bold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능력, 곧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이 생기는 길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함께 1장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강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믿으시죠?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이런 겁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성읍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고 한 사람은 선지자의 사환입니다. 근데 담대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였고 이 아람의 왕이 예루살렘을 막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환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이 착 하고 열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봐요. 따져보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데 내가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실제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돼, 힘을 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먹기에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일체 유심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한 나라와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이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담대함이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이 담대함을 얻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십니까?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이든 교회이든 기도의 문이 막혀 있어요. 성도이든 교회이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이 멸렬하게 되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교회이든 성도이든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능력인데요. 어떤 대적과도 싸우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줄 거야가 아니라 주었으니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거야가 아니라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담대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는 1시간 해야 됩니까? 2시간 해야 됩니까? 몰라요. 여러분 수준에 따라 다른 거고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함 주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확신이다. 뭐 어떤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모여져요. 뭐예요? 기도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담대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두려워요?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기도의 시간이 5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1시간이 되었던 30분이 되었던 2시간이 되었던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이 되었던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능력과 담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의 실체를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사랑을 왜 이렇게 못할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사랑은요,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선물로 사랑을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결단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 힘 가지고 됩니까?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혹은 성도를 향한, 혹은 뭐 이웃과 가족과 누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어야 삶이 복돼요. 왜 그럴까? 사랑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들이시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지요. 사랑은 뭐예요?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쭉 나와요.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기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성내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묘한 게 뭔가 하면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고요,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돼요. 온유해져요. 시기하지 않아요. 한 성질이 고약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주변의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독불 장군이에요.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막 하면서 때로는 그래서 관계도 좀 어렵고 심지어 옆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이야기도 안 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고약한 성격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집니다. 온유한 양같이 돼요. 누구 말 안 듣고 늘 삐딱삐딱 했는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화를 낼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낼 타이밍인데 그 옆에서 조용히 그 여자친구가 툭 치면서 가만히 있어.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화를 낼 타이밍인데 툭툭 하면서 손을 딱 잡고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놀랍게도 가만히 있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싹 가라앉아요. 물론 유통기한이 길진 않습니다. 오래가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뭐든 쉬워집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면요,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가 어려워지는 게 말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헌신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돼요. 사랑하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든지 쉬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보세요, 예배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예배 오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와요. 막 방망이 들고 막 오지 말라고 막 위협을 해도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요. 그럼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교회가 뭔가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야, 이놈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게 지금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놈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드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다 내놓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어려운 선교지 가셔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주시면 뭐든지 쉽게 가능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세요. 그 20대, 30대 초반의 아이 엄마들, 가냘픈 처녀였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파워가 생기죠. 결혼하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는 정말 가냘프고 턱걸이 한번 하라 그래도 안 되고 매달리기 한 2초면 뚝 떨어지고 그런 애기 엄마들이 아이가 저희 큰아이 은찬이도 100일 전에 한 5kg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아이를 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손목이 감당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밴드 같은 거 차고 뭘 하더라도 끝까지 아이를 돌보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 절제하는 마음의 의미는 헬라 원어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소프라니스모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훈련되어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기서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은, 강조점을 찍어야 될 것은 훈련되어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이에요. 그냥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이 아니라 훈련되어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담대하겠다, 내가 한번 사랑하겠다, 이런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 아니죠. 늘 절제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또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향해서,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되어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종종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이 한 판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쫙 예배 제대로 드리면 평생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고, 정말로 일주일 딱 금식하면 모든 신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넌 끝! 다음부터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한 번에 끝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내가 1년 동안만 열심히 헌신하면 평생의 헌신의 분량이 다 끝났으면 좋겠고, 최봉식 목사도 목회 1년만 정말 목숨 걸고 하면 나머지 평생의 목회는 이제 분량 끝!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씨름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훈련되어서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되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처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훈련 받는 건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난다고 함부로 표현하셔도 안 되고, 분노가 치민다고 확 다 쏟아 놓으셔도 안 되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도 그런 뭐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도 주님 앞에 좀 잠잠히 하려고 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당장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누구나 다 그런 연약함들은 있겠죠. 그런데 훈련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라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 묵상하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마음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방편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죠.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까? 뭐 하셔야 돼요? 성경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속에서 막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의자에 앉으셔서 필사 노트를 피시고, 오늘 분량이 끝났는데 어때요? 더 하시면 돼요. 앞으로 더 하시고, 목사님 이거 다 썼는데 아직 몇 권 남아있더라고요. 가져가셔서 더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서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때로는요, 말씀을 잘 묵상해 나가야 되는데, 저도 필사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 몇 군자를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몇 구절을 쓰다 보니까 딴 생각가 있다가 그냥 보니까 제대로 쓰긴 썼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의 그런 평안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쓰십시오. 팔이 안 따라오시면 눈으로라도 읽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그 안에 절제되는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담대한 능력,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셨습니까? 훈련 받으세요. 훈련하겠다 생각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승리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세 가지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쉽습니다. 이 사랑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니 이 사순절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그래서 열심히 다름박질하기를 날마다 시간마다 훈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